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38번째 강좌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해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지금 현재 진행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신약은 30권으로 완간이 되었고요. 지금 구약이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완간이 되었고, 시편이 9권으로 완간이 되었고, 다니엘서가 1,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세기가 4권째 분량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들 승리한 삶 이 창세기 마무리함과 동시에 창세기가 완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창세기의 구조를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더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준비하심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의 이제 반복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지금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리브가의 집안에, 라반의 집안에 지금 선언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종이 지금 엘리에셀로 보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셨나 그 뜻을 알고자 하여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의 지금 자녀였어요. 자, 우리 잠깐 봅시다. 우리가 어제 봤던 이 가계도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이 셈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는다 그랬는데, 10장에서 처음 이렇게 셈의 계보를 낳았을 때 셈은 에벨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벨의 그 계보가 더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의 계보냐면, 우리가 창세기 파트 1에서 이 계보를 볼 때 노아의 가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들이 살았던 연대와 그들이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그 삶의 그 심판의 그 연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자손들이었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소식을 단순히 듣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언약을 주셨을 때 그들이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그래서 그 계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할 때도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도 그 언약 안에서 주어졌던 이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신학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가문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셈의 가문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셈에 대해서 예언한 이 내용,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져 왔는 그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가문이었음을, 그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어가는 가문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 라반이 우상을 섬기고 이 야곱의 처들도
그 우상의 상징을 가지고 나오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현대 시대에서도 한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잘 이어나가는 집안이 있는가 반면에, 섞어서 배우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배경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문도, 지금 나홀의 가문의 부두엘의 가문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두엘의 나홀의 이 집안의 내용을, 이 자손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배우자를 이 고향 땅으로 가서 얻으란 이유죠. 바로 이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이제 좀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에게 알렸더니, 그래서 소녀가 이 일을 알리고,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의 친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고, 이 종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내용과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을 이미 이 사람이 들었던 거죠. 그 사람이 나아가 그때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더니 라반이 이르되, 그래서 라반이 이 종을 엘리에셀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얘기해요. 즉 지금 이 일을 라반이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전제되는 부분에 이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라는 부분에 우리가 너무 포인트를 맞춰서 그 뒤에 그 누이 리브가가 이 사람이 했던 모든 말을 전한 것은 보지 않고,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것이 이제 약간 아부성의 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라는 이 얘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그가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자기 동생 리브가를 만난 것으로 이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받은 폐물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했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이 가계를 쭉 보여주면서 그 가계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한 것을 보면은,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하는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통과 간습에 앞선 이 종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인의 사명을 열심히 실천하려는 하는 이 모습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일반적이 않은 모습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는 이 내용은 라반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서 지금 자기 동생을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토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래서 이 지역의 전통대로 손님 대접하는 모습대로 정중하게 손님을 대접하고 있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자, 그래서 정중하게 대접을 하고 손님으로서 맞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엘리에셀의 경우 그가 자기에게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언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1000km가 넘는 굉장히 긴 거리를 여행해서 와가지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왔어요. 부지런히 와서 정말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봤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냥 그곳에서 이제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쉬고 먹고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도 먹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먹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이 일에 대해서 확증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전에 그 사명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참 충성된 종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찬양드림으로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 종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놓지 않는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이것이 이 혼례 예식에 의해서 이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지금 자기는 돌아가는 것까지가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돌아가서 이삭에게 이 리브가를 인계하여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지만 그 분명함을 자기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자, 34절부터 이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좀 중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이 사람은 자기의 수고가 많았어요. 자기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전하는지 봅시다. 자,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우선 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나의 소속이 어딘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은 바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였고 이 여호와께 복받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노년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가나안 족속의 땅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분명한 이곳에 자기가 온 목적이 드러나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 상속자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한 것인데 주인이 나로 하여금 명령하고 맹세하게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족속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아비멜렉이나 헷 족속의 경우 사라의 무덤을 사기 위해서 헷 족속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진 않았어요. 근데 온전한 섬김, 그것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 문화 속에서 사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요.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세상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일 성소 얘기 나오면 현대인들은 참 힘들어해요. 11조 얘기하면 더더욱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 주일 성소와 11조는 하나님이 이 선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말라기서 강해를 이제 슬슬 특강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저희도 이제 학업이 이제 방학에 들어서기 때문에 Q&A를 통해서 좀 특강 형태로 몇 가지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그리고 이 11조에 대한. 근데 이 가정과 교회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이어나가게 하는, 형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근데 이 질서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방 신들에게 나가서 제물을 바치고 이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도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양육하셨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이셨냐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에셀의 증언은 바로 그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계승자가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가문과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문은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근데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적 교류고, 문화적 교류는 항상 상위 문화가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문화를, 이것은 창조의 원리 안에서 형성된 문화이고 이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문화보다 더 뛰어난 문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야말로 세상에 선포되고 전해져야 되는 문화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좀 열띤 토론과 함께 좀 나눠지면은 참 좋은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도 자기 조상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그 가문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파송한 거란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쭤도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리까 한즉.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제를 너와 함께 보내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탄한 길을 주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따르지 아니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맹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맹세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즉 지금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심 속에서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먼저 오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었고, 그 아브라함의 확신 안에서 자기가 그 맹세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었고,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아직 자기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주인과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주인의 맹세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주인의 분명한 확답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분명히 지금 이 라반의 동생 리브가에게 있고, 즉 이 가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준비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일에 당신들도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실질적인 사건이 이제 42절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만일 내가 행하는 길이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기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기라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즉 내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신 동생 리브가를 통해서 바로 성취됨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와 나홀에게서 나올 부두엘의 딸이니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그 손목걸이를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보시죠. 지금 이 일을 전하는 일에 계속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지금 무엇이 계속 선언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일하심, 성취하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셔서 그 구속사의 인물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먼저 있고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게 좋을까라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위임하셔서 그에게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셔서 계승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끄시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선언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49절이 나타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자,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났었고 그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즉 이 일은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그 일에 동참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선이란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와 우리들이 평안함과 우리들이 누리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느냐가 우선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고 분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제를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펑크난 타이어가 있어서 그 타이어를 가는 모습에서는 그 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은 두 사람 다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 다 그냥 똑같이 타이어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가 지금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가고 있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타이어를 가는 거라면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타이어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놀러 가고 있어요. 오히려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놓으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 내면이 있어요. 그 내면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윤리인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묵상할 에베소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윤리야말로 바로 문화의 틀 안에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의 모습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선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어떻게 호칭하여 맞이하느냐? 예,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 얘기는 우선 1차적인 대답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를 통해서 지금 이 종이 예배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지금 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라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지금 1차적으로 인정하거든요. 종은 무엇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였나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완료하는 거,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는 거,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종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누구를 먼저 소개하나요? 바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통해 지금 사건이 누구의 역사가 함께함을 설명하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이 준비하심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할 때 먼저 무엇을 하였다고 설명하나요? 예, 먼저 기도하였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종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경배와 찬송을 드리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마지막 절은 뭐였냐면 바로 이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예요. 동참하십시오.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씀하고 동일한 선상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네가 동참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를 지금 이때 이 시기에 여왕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이 일에 쓰심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준비하심에 순종하자예요. 이 준비하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굉장히 놀라운 기준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순종하면 복 준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줘요. 준비하심의 통로로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아서 이 준비하심을 먼저 풍성히 누리고 있고, 이 준비하심 속에서 이 준비하심의 통로로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또 세상 종교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문화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고,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선언해야 되고, 이것에 동참하기를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과 같다. 바울은 사역자들이 모든 영혼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라고 하였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이삭에게 데려오기 위하여 충성되게 헌신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할 표본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표본 안에서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받을 사명은 음식이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동생 집에 들어갔어요. 동생의 식구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환영하였어요. 그리고 환대하여 음식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나 종은 자기 사명을 다한 후가 아니면 음식을 먹기에 앉혔다고 거절했어요. 바울도 자기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사명을 음식, 재물이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을 바르게 소개한 같이 성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훌륭한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나홀의 집에서 찾아오라고 종을 파송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종은 신랑감이 오지 않고도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지방과 신랑을 설득력 있게 소개하며 신부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하였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 주인의 아들의 결혼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주인에게도 이 결혼은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보내어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종인 나도 기도하면서 이런 자를 만나면 주인의 아들의 신문감을 좀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는 이 집의 딸인 리브가가 내 기도대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주셨음을 확신하였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된 자가 가져야 되는 사명에 대한 자세, 우선순위의 문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반하는 일하는 방법, 이것을 전달하는 형식들에서 내서 나왔나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 목표예요. 목표가 분명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확산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천국의 확장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방법이에요. 방법도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산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올바르냐,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올바르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목표가 달라질 때 큰 회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방법적인 면에서 틀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신실한 종이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번 주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을 대하는 자세, 우선순위의 문제, 믿음과 그 믿음에 기반하여 일하는 방법, 이것을 전달하는 형식,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이번 주는 나머지 부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신 은혜로 성취됨을 믿고 이 믿음에 기초하여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일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사명을 바로 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